네, 자 그러면 마무리 한 시간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장자의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8페이지의 그 하반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읽어야 되겠네. 장자라는 용어는 이제 태를 열다라는 뜻의 히브리 바카르에서 나온 말로서 초태생으로도 번역이 되고, 고대 사회에서 맏아들은 한 집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아들이자 그 부모의 으뜸과는 영광으로서 그 지위는 가문이나 부족사회에서 족장의 대를 잇는 신분이었으며, 왕국에서는 후사로 지정된 태자 신분이었다가 부왕의 승하와 함께 즉시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건 많은 아들이 있어도 그 권위가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후사니까. 언제든지 장자의 명의 하에 차자들은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움을 받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 소유를 그녀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지 말고 미움을 받는 여자의 아들을 참장자로 세워라, 이렇게 율법에 나왔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는 문제는 유대교인들이 또 자칭 유대인의 회를 지도하는 세상 교계가 이해하는 것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응해야 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우선 장자권이 있다라는 거, 먼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또 구원의 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은 다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들이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특징이 다른 게 그거죠.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다는 거, 말씀으로 구원을 하는 거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 면에서 보면 차자의 입장인 것이죠. 아담 세계의 관점으로 보는 거, 이거는 혈통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장자권이 있고 이방인들은 차자일 뿐이다. 그러나 이게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반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면을 잘 적용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출생 순서에 의한 장자의 지위와 권리를 바꿀 수 없다. 구약 시대의 예표되려면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사도도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12사도와 12지파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파 구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12지파 안에는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 12사도 안에는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이 이제 거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12사도와 12지파가 머리들이다. 이것은 머리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세 율법 제도를 실행하면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미워했던 유대교인들이 이방인의 때 전기한 동안 생명나무에 끊어짐을 당했듯이 자칭 유대인들인 세속교계도 오는 천년기간의 왕국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임을 받아서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할 수가 있다. 율법에 의한 제도권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진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박해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변개 없이 전하던 선지자들을 쫓은 소수의 미움을 받던 믿음의 증인들은 장자권을 뺏기지 않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사들이 되었고, 이방인의 때에도 여전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사라의 아들 이삭 계보가 대를 잇게 된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이제 있는 걸 말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자칭 유대인인 회당에 속한 세상 교계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던 믿음의 증인들은 세상 교계의 미움을 받아 박해를 당했지만 여전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이기는 자들은 의인의 부활 시에 장자의 권리를 인정받아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육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 세대를 살다가 죽어서 그 영혼들이 생전의 일들로 인하여 상이나 네, 지금 어디 읽었나 봐요. 상이나 벌을 받지만 그 후대는 선대의 영과 종신을 유전받게 마련이므로, 오전 두 번째 시간에 이거 내가 한겨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라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신약 교회에 보면 자칭 유대인에 해당해 있는 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버가모 교회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영은 그 세대를 사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역사하다가 그 사람들은 죽었을지라도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시대가 바꿔져서 유대인이 이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전도를 하는 때가 되어지면 이방인들의 교회까지도 유대인의 영과 정신이 유전될 수가 있다. 그게 오늘날 유대교의 정신이라는 것이 말하는 기독교계의 정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 기독교계에는 유대교 중에서도 선지자들의 노선을 따르는 작은 수 이기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유대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가라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원수 뱀 자식들이 이렇게 세 부류가 늘 섞여 있기 마련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과 정신이라는 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사람이 생존 세상에 있는 한 복음은 사람에게 계속 전해지게 되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육신에 있는 자, 혼적인 자, 영적인 자가 나눠지기 마련이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그 속에서 역사하던 영과 정신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손들이 매 세대마다 어떤 삶을 살다가 죽은 후에 상이나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받아가지고 어떤 영을 받아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사후에 이제 각자의 영혼이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영과 연합되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추궁하는 거니까. 자, 노아의 때 방주 예비할 동안 노아와 동역하지 않고 대적하거나 회방하던 자들은 그 당시에 죽었고, 그랬죠? 셈 자손들인데 죽었죠. 셈 자손 말고 가인의 후예들이 역시 있었었죠. 별도로 또. 셈 자손 중에서 빼냄을 받은 노아와 8식구만을 구원을 받고 나머지 셈 자손은 죽었어요. 가인의 길에 행하던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어느 세대든지 마찬가지다 이것이. 그래서 노아 때 방주 예비할 동안 노아와 동역하지를 않고 대적하고 또는 회방하던 자들은 그 당시에 죽었고 각자의 영혼은 심판을 받고 노아 가족만 현세에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모두 현세에서 받은 거죠.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은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 현세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먼 훗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침례의 도를 선포하신 것이고, 큰 음력교회에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때에는 옥에 있는 영들이었지만 예수님 때 그게 실제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이다 이거예요. 셈족들인데 그게 옥에 있는 영들이 된 거잖아요. 네피림 자손들 낳는 사람들. 이건 가인 자손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셈 자손들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셈족임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전하는 복음을 동역해주지를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다 자기 아내를 삼어 그래가지고 네피림을 낳아. 그런 자들이 그게 다 옥에 있는 영들이다 그요. 그게 대적자들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교계 용어로 말하면 천국에 있는 자들이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야, 그러면 심판을 받을 때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 아니면 두 부류는 가인의 후예들이나 셈족이면서도 네피림을 낳는 그 족속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물로 심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같이 다 똑같이. 문제는 이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죽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과 정신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 후대에도 노아 자손인데도 함 자손에게 대적자의 영이 이어지죠. 가나안 족속의 영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셈의 영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야벳의 영도 이어지잖아. 이렇게 늘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계시록 시대에 가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영들이 오기다 이거예요. 영들이 오기라는 게. 자, 이제 예수님 때는 실제로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사도들을 입고 예루살렘에 모인 절기를 지키러, 유대교 사상이 절기 지키러 모이는 거니까 회당이나 성전에 모이는 게 아주 의무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배당 지어놓고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안식일날, 매주 안식일날마다 모이는 것도 또 절기 지키러 모이는 것은 부활절이니 크리스마스절이니 추수감사절이니 이건 뭐 특별히 모이지. 아주 빠짐없이 다 모이라고 그러죠. 안식일날을 못 나온 사람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이러죠. 이제 이런 것이 뭐예요? 유대교인들의 영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으니까 사람의 손으로 무슨 물질적인 건물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다, 이곳이 교회다,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또 이렇게 전하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거 우리는 이단들이잖아. 이게 지금 우리는 자칭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하는 행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서 하고, 유대인들은 라피 학교를 졸업을 해야 제사장 노릇을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선지학교라는 게 신학교 가서 졸업하는 거예요. 그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반대해버리니까 우리는 이단자인 거예요. 완전히 지금 영이 다르단 말이에요. 영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살다가 어떠한 영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었어도 그 정신은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 유진이 되는 것이고, 그 영은 그 세대를 살다 죽으면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았거나 어떤 멸망 또는 심판을 악의 영과 연합되어져 있다가 생애를 마쳤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후세계의 심판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사후세계의 상을 그렇게 받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산자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지고 뭐 하는 것을 관심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현세에 살아있는 자들과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게. 그런데 영은 없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지는 걸 말한다 이 말이야.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 건축하는데 같이 동역을 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동역해주지 않은 자들의 영이 그 영이다 이런 말이잖아 지금.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는 큰성 바벨론 음욕교의 일곱 머리들이라는 게 다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대적하는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지금 대적하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것은 영이라는 것은 어떠한 영을 받아서 그 영과 동역해서 어떤 신앙생활하고 어떤 짓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고, 어떠한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이 사후세계로 넘어가면 이 생에서 그랬으니까 사후세계가 상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생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죽은 다음 얘기는 자꾸 하나마나 소용없는 소리요. 이 생이 그냥 연장되는 거니까. 다만 이 생에서는 육신의 일 때문에 혼동이 있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육신의 세계 완전히 분별이 완전히 딱 분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 명확해지지 그때는 이제. 유대교인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전도를 회방하였고 사도들의 전도마저도 대적하며 회방하다가 죽었고, 그들의 영혼은 심판을 받았지만
그 후손들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죠. 혈통적으로는 이방인들이요. 보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의 영을 그냥 받았다 이거예요. 그들은 5명만 모이면 회당지어야 돼. 교회 건축. 유대인들은 하여튼 5명만 모이면 건축공금을 내야, 자기 집은 못 지어도 건축공금을 내서 회당을 짓고 안식일날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아무리 내가 이런 말씀 전하고, 당신들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예배당, 그것은 유대인의 회당이다. 그건 사탄무리가 그 또아리 들고 있는 데다. 거기가 뱀집이다. 거기가. 그러면 우리 집에 뱀이 사느냐고, 막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예수님이 사시지 뱀이 사냐고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게, 그런데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잖아. 그게 사탄의 회당.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방인의 교회에도 여전히 동일한 영과 정신으로 진리의 증인들을 대적하고 희망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영과 정신이 사람이 다를지라도 영이라는 것은 그 영을 얼마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어떤 영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날마다 나쁜 짓만 하는 것은 그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그를 끌고 다니니까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그러려는 게, 그 사람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의를 행하고 싶은데 하는 짓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에 끌려가는 거야. 영이 그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영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육신으로 막 당신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마냐 소용없어. 육신으로 매질해. 형무소 가서 징역 살고 나오면 더 나쁜 놈 돼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많은 거 배워가지고. 육체를 쳐가지고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을 바꿔놔야 돼. 영을, 생명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 방법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은 이방 교회에도 여전히 동일한 영과 정신으로 유전되기 때문에 진리의 증인들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것이니, 죽어 없어지는 것은 땅에서 취하여 입혀주신 티끌 성분이 없어지는 것이지 정신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후세계에 간다고 해서 정신도 없어지는 건 아니죠. 원불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이 생에서 그런 짓을 하다 살았기, 그 영을 받아서 그 짓을 하다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불꽃 중에 던져진 거 아니요. 거기서 그가 완전히 죽어서 없어졌다면 뭐 고민을 하나이다 마나이다가 뭐 필요 있어. 여전히 그 정신. 그래서 사람의 혼이라는 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티끌 성분이라는 것만 소멸돼서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심판을 받아서 그 혼이 상을 받을 자도 있고 형벌 받을 자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상은 못 받고 형벌은 못 받아도 부끄러운, 또 상이라 할 수 있지. 그냥 백성만 돼도 고맙다 그러면 그냥 백성도 상은 상이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는 상이지 뭐. 이제 그런데 교황이면은 백성 중에서 왕을 뽑는, 백성 중에서 공무원을 뽑는 것이지, 중국 사람들 데려다가 대한민국 공무원을 안 시킬 거 아니야. 러시아 사람들 데려다가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 보라고는 않잖아.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야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사회도 청와대 부자진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뭐 장차관들, 실국장들, 요거 뭐 지방장관들, 뭐 국회도 막 국회 사무처 직원들, 뭐 그냥 각 부서마다 천칭 만칭 부만칭이요. 공무원 사회라는 것도 동사무소 말단 사원 직원부터 시작해서 직급이 다 다르고, 이게 거룩한 성 세르살렘에 들어갔다고 다 똑같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거룩한 성 세르살렘에 들어가서 빛의 아들들이 됐어도 그 별들의 빛을 발하는 정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무대기금으로 할 때는 20세 이상, 청년 이상 되면 신부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야,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다가 주님이 일을 시키지,
다 똑같은 일만 시킨다면 그거 단조로워서 그 나라가 뭐가 재미가 있겠어. 주님의 나라가. 아니 세상 나라에서 민들레 꽃도 있어야 되고 개나리 꽃도 있어야 되고 뭐 장미꽃도 있어야지. 다 장미꽃만 다 있어 사방에 그냥. 그럼 그게 뭔 재미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단일성도 있지만 다양성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 어우러져 있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적지의 족수의 필요에 맞춰서 배치하고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자리까지 여기서 다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동역해서 어떤 교회를 세울 거냐 이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 해야간 무조건 하고. 시집을 가면 자기 남편과 동역을 해가지고 자기 집을 세워야지. 남의 집이 부자가 되거나 말거나 뭐 남의 집 부자 된 얘기 맨날 하면 남편 마음만 아프지 뭐. 남편도 다 자기 부자 돼가지고 아내 잘 해달라는데 다 해주고 싶지. 내 아내는 말이야 고생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면 마음대로 되나 그게. 우리 김영숙 자매 요새는 빙하리 새끼 한 마리라도 사줬느냐고. 이제 그 소리 하니까 안 들으니까 살겠어 아주. 아주 그걸 가지고 아주 그냥 이야 몇십 년을 우려먹어요. 병아리 새끼랑 잡아주고 싶었지만 병아리 새끼 잡아줄 형편이 안 돼서 못 잡아줬지 내가. 그걸 어쩌라고 나보고. 내가 고생하니까 같이 고생한 거지. 나 혼자만 잘 싸고 자기만 고생시켰으면 그 이유가 돼. 근데 내가 고생하니까 나의 부속된 가족은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란 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그러시는데 주님한테 따지든지 그럼. 자, 기업으로 나누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업을 나누는 날은 실제는 그리스도 심판대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 심판대잖아요. 그게 이제 기업을 분대를 영원히 주는 날인데 이 생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 기업으로 유언한 것을 상속해 주는 날이잖아요. 그건 이제 상징이지. 네. 부모 유산을 아들에게 상속시켜 주는 날을 가리키는데 이때 가장은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양도했고 반드시 후사를 유언으로 정하고 사자들은 장자의 권리에 절대로 복종하였습니다. 이 셈족은 장손이라고 하는 거. 장손 집안 우리나라 저기 안동 지역 이런 데 가면은 예, 장손 집안에 시집 잘못 갔다가는 거기서 놀고 먹지는 못하는 동네예요. 거기는 아주 그냥 아주 죽어나는 동생들 뒤치다거리 부모 대신해서 다 해줘야 돼. 김치 된장까지 고추장까지 다 담아줘야 돼. 그런데 사실은 뭐 그 장손 며느리들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공장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비싸게 사가지. 사실은 동생들이 그거 된장 이게 주면은 동생들이 자동차를 싣고 가면서 그냥 가는 경우는 없어. 그냥 가도 할 말도 없는 거. 그냥 가도 뭐 동생이 당연히 주는 거니까. 그런데 다 집에 어디 가서 보면은 봉투 한 장씩 옷 다 놓고 갔지. 이게 만약에 시장에 가서 매주 사기로 말하면 한 덩어리 값이 아니라 10덩어리 값 놓고 가지. 그게 2덩어리 값은 놓고 가지. 한 덩어리 값 딱 맞게 이렇게 놓고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동생들이라도.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장손 며느리 고생은 하지만 동생들한테 팔아먹는 거야. 알고 보면. 그렇지 뭐. 친정엄마 김치 해가지고 딸네 집에 이제 손자하고 사유하고 먹으라고 들고 다니면 다 그 값이 나오게 돼 있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알고 보면 친정엄마 생생 만나가면서 사실은 다 김치값 뭐 재료값까지 아주 2배 3배로 다 받는 거야. 알고 보면. 그런데 그게 세상 나라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뭐. 만약에 사위가 딸이 아무것도 안 내놔 몇 년을 계속, 그럼 김치 보따리 들고 안 다녀. 나중에 팔만 아프다. 야, 팔 아파서 너희 그냥 담아 먹어라 이래버려. 몇 년 지나면. 그 인간 세상이 다 그렇게 굴러가는 거야. 그렇게. 장손 얘기하다가 이제 별 얘기 다 했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돈 몇 푼 더 내는 것보다 그게 위에부터 돈독해지고 가정이 잘 세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장형
말이나 그 다음에 장형수의 말이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로 무겁게 드려야 당연한 거예요. 이게 셈족의 문화가 그래. 그런데 성경에 장손의 명의 하에 기업을 받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이제 봅니다. 21절 사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여기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언제나. 그런데 예수님 아들인데 속색이요. 속색이는 예수님도 속색이는 아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있는 것처럼 똑같아 아주.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누구냐? 자신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열성이 특성이요. 그런데 하나님 올 때 이거 아주 못돼 먹은 놈이 이거 패역한 아들이에요. 뭐.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너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 일해라 그러니까 네 하고 대답은 유대인들이 약속은 잘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들어가서 일은 안 지요. 그런 거예요. 이게 패역한 아들이라는 게 그냥 처음부터 다 안 할 거예요 이러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않겠습니다 잘 안 할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가는 놈은 효자 아들이고 처음에는 그냥 네 해놓고 그냥 율법주의자들은 다 그러죠. 입으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 아주 그건 입으로 말뿐이고 실제 행위로는 입으로는 가까운데 그 마음으로는 멀다는 거 아니야. 구약성경 그렇게 돼 있어. 너 입으로는 내가 가까운데 너의 마음에서는 내가 너무 멀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을 다 들여다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뭔가 진중하게 엄마는 말하고 있는데 자식이 그래 이거 대답을 너무 쉽게 하면 이건 지금 사실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뭐 막 좀 따지기도 했었고 그러면 이렇고 이건 이렇게 찾냐고 뭐 이거 하면은 진중히 듣는 거고, 이게 진중히 듣고 따지던 놈은 엄마 말에 설득이 당하면은 그걸 시행을 하는데 알았어 그만해 이게 1절만 해 이러면 사실 그게 안 듣는 사람이야. 그게 알았다고 해놓고는 안 듣는 거거든. 그게 패역한 자식이다 그 말이야. 패역한 자식이라는 거 그냥 유대교인들이 무조건 오고 패역한 자식인 것이 아니야. 겉문양으로는 너무 아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기 싫어가지고 막 귀를 막고 막 이를 갈고 덤빈다는 거 아니야. 진중하게 안 듣죠. 그런 경우에 부모가 징계를 했다. 그럼 율법을 통해서 율법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징벌을 받았죠.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나고 징벌을 받았어요.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막 그 몽둥이 찜질을 그 바벨론 왕이라는 게 몽둥이 하나님 쓰시는 그 징벌을 이제 징계를 해도 징계 받을 때만 나 죽는다고 날리고 징계선 몽둥이 딱 놓으면은 지가 제일 잘났어.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런 경우에는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놈들은 말이야. 이놈들은 아주 완악하고 패역하여 이 말씀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너는 마음이 완악해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저희가 이렇게 패역한 자식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 이 유대인의 영을 받으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그 영을 그들의 영이 똑같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야.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그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아버지 말 안 듣는 놈 어머니 말은 더 안 듣고 말할 것도 없지 뭐.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그러면 이런 거 가라고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또 이제 물론 술 먹으면 뭐 좋을 리가 없죠. 술이라는 것은 절제한다는 것이 딱 맞게 먹는 게 어려운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뱀의 독이 섞인 독주에 취하는 걸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다른 교훈에 취한다 그 말이야. 다른 교리. 헤롯의 누룩이나 바리새인들의 누룩 섞은 그런 인간 교훈, 세상 교훈, 율법 종교적인 교훈 이런 것에 독주에 취해가지고 술에 잠긴 자라 잠겼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에 쩔었더만 그렇게 말하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심판을 내린 것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고 그런 거예요.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데도 대적해서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이러니 이게 정말 사람 답답해 못 살아 아주.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 라는 이런 표현은 부모에게 오만 불순할 뿐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불효자라는 이제 문자적인 뜻은 그런 건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뱀의 독이 섞인 독주에 취한 자들이요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며 패역한 아들들이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제사장 인물이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그 영은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악한 종들이 세속 교계의 교권을 오른손에 쥐고 또 이제 막 컴퓨터 칩을 손바닥에다 넣으니만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준다. 그 말은 짐승의 영과 짐승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그런 사명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그 손에, 오른손에 그 권위를 맡긴다 그 말이지. 대한민국의 돌아가는 모든 것은 박 대통령 오른손에 있죠. 그런 뜻이지. 아니 오른손 손바닥에다가 칼로 이렇게 찍어서 여기다 컴퓨터 칩도? 그러고 그게매? 얼마나 엉뚱한 생각이요. 어떠한 권리를 맡겼냐 그 말이지. 그 영과 신부가 보기에는 뱀의 독이 섞인 독주에 혼이 취하여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들이 저지르는 불효막심한 행위, 이것은 세상에서 이런 놈들이 하는 짓은 교회 내에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저항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짓이다 이게. 주님의 아내를 지안에 삼으려고 지금 가서 아버지 침상에 오르는 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가르친다는 걸 씨를 심는 걸 그게 이제 침상인데, 상징인데, 저희가 당연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왜? 랍비 학교에 가서 졸업보고 왔으니까. 예수님은 랍비 학교를 가서 다닌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냐 이러고 따졌던 거 아니야. 사실은 자기네들이 종의 직분으로서 주님의 양무리를 잘 주님이 장가들 오실 때까지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신랑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나 바라보지 말고 이 성전이나 회당에 있지 말고 주님께서 신랑 따라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주님께로 못 나가게 막어. 우리 지체들 누군가 예배당에 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 만나면 큰일 난다고. 거기 가면 이단에 빨리 죽는다고 이러고 몸을 10겹 20겹으로 막 자물쇠를 잔뜩 사다가 막 걸어놔 버려. 아무도 못 나가게. 그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무지해서 그러는 것이죠. 자기네들은 종들이고 중매쟁이 노릇을 하라는 것이지 저희가 신랑 노릇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성문에 이르러 이스라엘 공중 생활의 중심지는 각 성의 성문이었기 때문에 성문은 뭐 그 마을의 일을 장로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 상징이다. 신약에서는 각 성에 교회들을 세우지요.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지요. 그게 다 상징인 거예요. 각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그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방탕하다, 이 잘날이라는 말은 떨다 흔들리다 라는 의미로서 이는 곧 도덕적으로 비천하여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고 풀어져서 해이한 모습으로 인생을 방탕하게 혹은 막대게 사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나 영적인 방종에 떨어진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행태가 그런 거였다고요.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그냥 저희가 막 그냥 뭐 그냥 하늘 높은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무슨 종교적인 교리 독주나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는 뭐 이런 것을 막 말씀에다 섞어서 가르치고 이런 게 다 독주다 이거예요.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이 누룩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독주에 취하면 술에 잠긴 자가 되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때 이것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자가 다시 올 때 술 친구들로 더불어 동무 종들을 때리고 그런 자들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리새인 율법자들에게 형벌 내렸던 것과 같은 형벌을 내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영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다음 시대가 바꿔져도 이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용을 해드렸는데 마태복음 4장 48절 51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여기 때린다라는 말은 커트 이렇게 잘라낸다 그 말이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라는 건 화 있을 진저 이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잖아. 그들 뭐예요? 지옥 형벌 받았죠? 지옥 형벌 받았잖아 그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랬잖아. 그런 벌을 이 신약의 술정뱅이 노릇해가면서 부르주아 노릇하는 놈도 똑같이 받는다 그 말이요.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라는 것은 1000년 동안은 성 밖에서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뭐 이제 구약 성경 사형제도법이 보편적인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불살라 죽이는 경우도 있죠.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일시적인 형벌이지만 불살라 죽이는 건 영원한 형벌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심판을 하는 거, 영혼을 심판하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다음에 마무리 딸락합니다. 21장 22절로 23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무에 관한 건 참 비밀이죠.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전부 처음부터 나무 얘기가 나와요. 사람을 나무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다 이 말이야 성경이라는 거는. 야, 그런데 육체라는 것은 나무로 본다. 영혼이 육체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인간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거지 우리가. 이 셈족속들은 특히 우리나라는 뭐 트랙터나 뭐 이런 걸로 농사를 짓지 않고 지게로 다 했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이 무거운 짐을 지게로 비유를 해요. 지게.
그래서 지게 벗어 던진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걸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이놈의 지게에다가는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육신에 있는 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그 말이야. 실제로는 내 영혼이 육신에 매달려 있으면은 아주 짐덩어리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놈의 아주 지게라는 건 빈지게면 그래도 좀 나은데 이놈 지게라는 건 빈 이 육체라는 것은 편할 날이 없어. 어차피 뭔가 그냥 눌려 뭔가를 그냥 꿈 얘기 좀 잠깐 해야 돼. 나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깨닫기보다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꿈을 꾸니까 물이 한 발목에 잡힐 만큼 한 15cm에서 20cm 정도로 찰랑찰랑 바다가 끄덕이 했는데 아니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 거야. 자신이 보는 데를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아니 지게에다가 잔뜩 돌에다가 연탄에다가 뭐 이런 걸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연탄을 이렇게 쌓은 것을 지게에다 짊어졌기 때문에 내가 몸을 비틀었다가는 연탄 쏟아지게 생겼으니까 이걸 막 안 쏟아지게 하려고 막 그 힘을 들여가지고서 가는데 한 발 디딜 때마다 이 펄이랑 발이 물은 발목까지 밖에 안 차는데 정경이 날 때까지 발이 푹 들어가 버려. 써서 다 넘어지게 나가서 막 발 빼가지고 또 한 발 디디면은 또 이쪽으로 키우려면 그 안으로 이 고생을 해가지고서 그 앞에 갔더니 깊은 강이 있고서는 막 건너서 보니까 밀맛이 그냥 보이지가 않아. 그거 막 고추가 얼마나 잘 열은 거기는 뭐 불 떼고 밟고 뭐 이런 거 연탄을 거기 보니까 이 연탄 이거 짊어진 거 이거 지게채 벗어버리고 몸으로 헤엄쳐서 가야지. 물이 깊으니까 이제 못 가겠어. 그 앞에 가서서 보니까 딱 깨달아진 거지. 이러고 저기 가면 아무 쓸데없는 거 이걸 거기서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생각해 분해 죽겠는데 예의 여기다 벗어서 그냥 강에다가 처박아버리고서는 건너가 봤더니 세상에 얼마나 내가 미련하고 못 깨달으면 그런 꿈을 다 꾸게 하셔가지고 그게 인생이 또 불쌍하다 이거요. 거기 가보니까 이 생에 이쪽에서 바닥 저쪽 건너에서 짊어지고 온 게 다 소금된 연탄이 거기가 왜 필요하고 돌멩이가 왜 필요해 거기가 그 바위가 지게가 뭐가 필요하고 거기 그런 걸 나중에 다 깨닫고 워낙 말씀 못 깨달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데 잊어버리더라네 그 배실면 되는 사랑같이 미려는 게 없어. 참 사랑같이 미려는 거 없어. 이 육체라는 건 무조건 무거운 짐일 뿐인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다만 또 이렇게 가르치면 그럼 병나도 되느냐고. 병나 고치세요.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 문제와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중도로 사는 문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잣대를 확실히 정해야죠. 자, 이게 우리가 이 생에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무에 달려있는 죽은 자들이죠. 그걸 알아야 돼.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단다 이래놨는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죠. 다 나무에 달려있죠. 지금 현재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났는데도 죽은 놈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실제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죽음이 가깝죠. 이틀 지나면 더 가까워졌죠.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 사는 줄 알고 있어. 영적으로 죽은 자가 태어나가지고 육신의 몸이 죽기 전에 이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풍성하게 새 사람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이 장막을 벗고 영원 세계로 와라. 그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게요. 우리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요. 이런 것 정도는 깨달아야 돼.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야,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도 낱말에 달려서 오신 거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 아담을 대체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육신의 예수가 죽으면 아담 세계가 끝난 거죠. 아담이 죽은 거죠. 부활하시면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이건 이제 빨리 읽고 마칩니다. 자, 훗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여 율법을 이루었으니,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죠. 정죄하고 심판하는 법이죠. 자, 정죄는 육체가 당하는 것이고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은. 그래서 정죄받은, 율법으로 정죄받은, 죄인이라고 정죄받은 이 육체는 영혼이 사는 것이 절대 아니다. 어차피 그건 벗어야 된다. 내 영혼이 육체에 지금 현재 70년이나 80년 동안 매달려 있도록 한 것은 이게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혈과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저주 아래 태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누가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가르쳐도 선악을 아는 지식이 다 본성 안에 다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이 다 그거야. 그런데 선을 행하고 악은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 드냔 말이요. 왜?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구하는 게 아니라 죄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야. 죄에게 종노릇을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싫어. 근데 걔가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끊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 말이야. 거듭나서 생명이 자라면 옛버러지기를 하고 싶어도 않게 돼 있어. 할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분별이 있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뭐 군대 갔다 온 아들 보고 발 씻고 자라, 뭐 손 씻고 와서 밥 먹어라, 뭐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하잖아. 판단력이 지가 다 했는데. 야, 이제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해치기 전에 장사하려고 내려다가 장사를 했죠. 이것은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육체를 끝내고 영혼으로 구원을 얻게 해야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해가 지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해가 지면은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해가 좀 오면 밤짐승들이 부엉이나 솔개나 이런 것들이 다 날아서 다 먹어버리면 시체 장사도 못 지낼 거 아니야. 안식의 처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야,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장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구원을 다 이루셔서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이 생을 떠나도 안식에 들어가는 거니까 안심하고 죽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칩니다.